자, 우리 말라기 공부하겠습니다. 12 소엔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구약 성경의 한 단락을 공부합니다. 이게 12명의 선지자들의 글 모음집입니다.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뜻으로 12 소연서 차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앞에 나와 있는 구약 목록 찾아보세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밑에 내려가 보면 호세아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 12 소연서 시작이에요. 다니엘 다음입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요거 12 선지서 혹은 예언서 이름을 다 외우자 했는데 다 외우셨어요? 누가 외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사,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박수까지 받고 그럼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순서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여기서 맨 뒤에 있는 세 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한 묶음으로 좀 보자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게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고요. 그 바로 뒤에가 말라기입니다.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활동과 그 말라기 선지자 활동 사이에 유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성전 봉헌이죠. 성전 봉헌. 그 성전 봉헌은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고 봉헌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혹시 이게 비슷한 걸로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다른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오래전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을 했고요.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너진 때가 시대적으로 하면 기원전 587년이에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때 다윗 성과 아울러서 성전 그리고 많은 가옥들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돌만 남았죠. 무더기로. 그렇게 이제 좀 지나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기가 보통 한 50년 정도 잡습니다. 기원전 587년에서 50년 내려오면 언제죠? 538년 혹은 537년 그 정도 돼요. 그 한 50년 기간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6세기 중반에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과 이 성경 기자들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한 걸 누가 본 사람도 없죠. 하나님 창조한 걸 누가 봤습니까?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이야기도 누가 그 자리에 다 그 활동한 걸 기록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록되든 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다 송두리째 빼어놓으면 조금 이 성경을 왜곡할 수 있고요. 정말 그 깊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근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늘 잘 봐야 돼요. 근데 그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587년의 이 역사예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동안 머물렀던 이게 왜 구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냐? 뭐 그거 질문만 갖고도 뭐 1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멸되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떤 갈등 혹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의식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제 나오게 되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고 다 망하고 된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건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분이 아닌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까? 안 갖게 됩니까?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개인적인 어떤 차원에서 끌어내려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을 많이 받아. 뭐 이거저거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사업을 부도 난다거나 누가 정말 자기 가족 중에서 큰 병에 걸려서 수술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난치병이 걸린다거나 그런 일을 당하면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분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반적으로는 많이 극복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건 욥의 생각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친구들과 엘리후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온 젊은 친구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다시 한번 연관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재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접어두고요. 거기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신학적인 논쟁. 욥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욥기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욥기만이 아니라 신학 전체는 다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보게 될 말라기에서도 앞부분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가 앞부분에 누구를 지금 공격합니까? 너 잘못했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이에요. 왜? 이 욥의 친구들 3명하고 맨 나중에 4번째로 등장한 엘리후, 이들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져서 그래. 너희 자식들 죽고 뭐 재산 쫄딱 다 망하고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해. 친구들이 와서 계속 들볶아요. 좋은 뜻으로도 충고하고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4번째가 엘리후가 와서 하는 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라는 이야기보다도 이건 너를 단련시켜서 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이야. 하나님 주신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겨야 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뭐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욥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 질병, 파탄, 이런 것들을 어떤 죄와 아니면 단련시킨다고 하는 이 유대 지혜 전통, 이거를 욥기는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 앞에서 바벨론 포로기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587년에.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요것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왜 창세기 창조 사건이요? 뭐 창세기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족장들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체를 다 묶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창조 사건만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다 생각하세요. 성경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생각을 한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성경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완전히 공격을 받아서 전쟁했다가 완전히 망해요. 그 사건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전능하지 않은 분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문제의식이 나온 거 하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건하고 어떻게 연관될까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건의 신학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 시험 치듯이 그걸 이제 잘 설명해야 어떤 그 생각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딱딱딱딱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성령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텍스트에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서 생각해 보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뭐 짓궂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뭘까요? 바벨론 포로 그 사건과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어떻게 연관될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옛날에도 뭐 욥기 할 때 했나 어디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했어요. 이제 뭐 다 머리에서 지워졌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설명하면은 다시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종으로도 잡혀가고 집들이 다 망가지고 완전히 풍지박산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성서 기자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성서 기자들, 선지자들, 또 조금 전문적인 더 용어로 하자면 제2문서, P문서에 속했던 사람들이 준 답이 이제 창세기인데 이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분이 아니야. 그걸 말하기 위해서 창조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대답인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욥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 느낌은 오실 거예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서 그 서로 논쟁하면서 그들이 대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거든요. 욥이 친구들을 제압했어요, 논리적으로? 제압 못했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논리적으로 제압했습니까? 그것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욥이 여태까지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3장인가 4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창조 사건인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봐라.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죄 때문이야. 아니면 너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온 시험이야. 이런 것으로도 설득당하지 않았던 욥이 그제서야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 사건하고 창조 사건하고 연관되는 거고 같은 신학적인 토대인 거예요. 자,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거를 공부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많은 데까지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이야기가.
창세기와 욥기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걸 더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연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 구약과 신약 전체가 커다란 어떤 세계입니다. 근데 거미줄과 같은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다 이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잘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또 창조적으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뛰어난 어떤 뭐 신학자 혹은 뭐 영성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신학자는 아니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유한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좀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계속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사이에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성전 봉헌이다. 근데 그것은 이미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다. 여기 지금 무너진 봉헌한 거 그게 몇 년도죠? 587년. 이거 무너진 거고 다시 세우죠. 봉헌한 거. 515년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538년인가 7년이고요. 이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지지부진했어. 잘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거기에는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갔겠어요? 다 갔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갔어요. 대다수는 그냥 거기서 살았습니다. 근데 주권이 없는 거죠. 바벨론에서 파송한 총독이 와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 밑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형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냥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당근도 줘요. 식민지 나라에 무조건 강탈만 하면은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당근도 주고 안 되면 채찍질도 하면서 이렇게 수탈하는 거죠. 유대 나라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일부예요. 근데 이 일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거기 끌려간 사람들은 유대의 귀족들, 우리 말하면 양반들이에요. 지식인들,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사람, 지식인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만 좀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됐어요. 그때 그거를 격려한 사람이 바로 학계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봉헌했어요. 515년에. 기원전 515년에. 근데 성전을 이게 사실 우리의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뭐 현실하고도 비슷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여튼 뭐 부흥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억지로 하든지 해서 져서요. 그게 끝나면 다 좋게 될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별로 그러지 못했어요. 그 유대 나라가 성전을 봉헌했으나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도 좀 처져 있을 때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네. 그 성전이 봉헌됐으니까 그 성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또 중심 세력이 되잖아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똑바로 못해요. 뭐 그들만 뭐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 그 당시 백성들이 다 좀 낙심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걸 이제 말라기가 질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서라고는 안 해요. 옛날 성경에는 서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라기 1장을 두 번에 걸쳐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 보십시오. 거기에 소제목 보시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쭉 보십시오. 지난주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말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거보다도 먼저 서로 논쟁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을 아들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주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특별하게 선택했다고 하는 뜻이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상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은 거를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제사장들이에요.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뭐 늘 하는 대로 제사 잘 드리고 뭐 등등등 잘했어.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 자꾸만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관점이 다른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말라기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쭉 그렇게 내려오고요. 말라기가 볼 때 이건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갈등이에요. 예, 오죽에 있으면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뭐 입을 열어서 말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든지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정말 뭐 이렇게 옥황상제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막 소리를 내갖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대가 있거나 목소리 또 언어를 통해서 뭐 독일어, 히브리어, 뭐 아람어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문학적 하나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네.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자꾸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란 말이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이게 뭐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목사의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인데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말라기가 예언을, 이 말씀을, 이런 설교, 이게 설교예요, 말하자면. 말라기, 예레미야, 뭐 이사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아멘하고 다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은 게 성경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은 제외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유대 민족에서 나온 수많은 문헌 중에서 선택된 거예요. 취사 선택된 거예요. 이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 여기서 말라기가 그렇게 과감하게 전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나님의 이름을 메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중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말라기의 강력한 주장인 거죠. 이럴 바에야 성전 닫아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준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 25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맞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예배 드리지 말지. 뭐 기복주의에 빠진다거나 예를 들자면은요.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한 뭐 그런 쪽으로 간다거나 하여튼 뭐 설교도 그렇고요. 그럴 바에야 그는 닫아버리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심정이 들 때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제사장이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늘 뻔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지자가 이렇게 정말 얼굴이 좀 막 붉어질 정도로 면박을 주고 있으니 참 약한 거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14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2장 연결되는 문제인데 조금 더 구절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드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법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전리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반복되고 있어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제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다 함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예수와 천들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 보십시오. 4번 보십시오. 지난 주일까지 3장 드렸고요. 오늘 다시 3장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 것도 좀 받아보십시오. 은종희 집사가 그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1, 2, 3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고 4번 보겠습니다. 5번은 다음 주에 좀 보충하겠습니다. 봐서 오늘도 봐서 조금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어요. 4번 보십시오. 이제 구약 성경 전체 구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이제 일부 오경이에요. 5가지 성경입니다.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번호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십시오. 오경의 구조와 성자, 이건 성서 입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차례를 제가 복사한 거예요. 오경이 모세 오경입니다.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건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근본이 된다는 뜻으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까지가 오경이에요. 제 2부 이 정기예언서예요.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부터 얘기하는데 그건 예언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부 전기예언서. 이 전기예언서라고 부르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좀 앞에 있는 거고요. 그 특징을 따지면 이제 2부하고 3부 보세요. 3부는 그냥 예언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보통 후기 예언서입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후기예요. 후기 예언서에 보면 12소예언서도 들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이사야를 3개로 나누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이사야 49장이 성경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에 속합니다. 왜 이사야, 또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시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그건 뭐 연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6번에 보면 12소예언서가 있죠.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가 전체 구약 성경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성의 구조가 있어요. 구조. 각각의 문서들의 그 형태들도 다르고요. 보통 장르라고 하죠. 장르. 문학에서 얘기하는 장르요.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뭐 희곡도 있고, 뭐 시도 있고, 평론 있잖아요. 그 글들의 형태가 그렇게 다 달라요. 달라요. 시가 있고 산문이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형태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6번에 12소예언서 있죠? 거기에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3부에 나와 있는 예언서, 이건 후기 예언서를 가리키는데 16번에 나온 12소예언서를 제외하고 앞에 나와 있는 3권, 좀 더 세분하면 이사야를 3개로 나눈다면 5권, 그냥 이사야를 그냥 하나로 본다면 3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무슨 예언서라고 하면 될까요? 대예언서. 예, 그렇습니다. 12소예언서와 대별해서 대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밑에 나와 있는 12소예언서를 쓴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 왜 붙였어요? 그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2소예언서를 다 하나로 묶어야 대예언서 하나 정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게 누가 더 중요하고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도 대예언서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내용도 많고 그 안에 기독교가 인용한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데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신학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서예요. 후기 예언서입니다. 대예언서, 수예비 소예언서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2부 전기 예언서를 봅시다. 거기 보면 성경 타이틀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가 있고요. 7번, 8번에 나오고 근데 9번으로 넘어가면 열왕에 대한 네 권의 책. 열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왕. 열왕에 대한 네 권의 책.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뭐래? 열왕. 그러니까 줄을 쓴다 뭐 그런 뜻이 열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를 하나 내야 되겠네요. 이건 퀴즈라기보다도 성서에 대한 어떤 개론적인 이해인데요. 이건 맞출 수 있을까? 정기 예언서 여기는 이제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상하서부터 열왕기 상하 여기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서부터 어떻게 분열됐느냐, 뭐 어떻게 망했냐, 뭐 그런 것들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를 예언서라고 불러요. 신학에서 말하기로 예언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 예언서와 2부에서 말한 3부에서 나오는 그 후기 예언서 같은 예언서라고 하는 말이 붙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뭘까요? 구체적인 특징이 우리가 한번 짚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분열되기 전은 전기 예언서, 후는 후기 예언서.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은 여기 이미 전기 예언서에 다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통일왕국, 분열왕국 다 그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똑바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물어보지 말고. 내가 못 알아듣겠어. 한편은 그냥 왕국 예언자는 이렇게 그냥 이 앞에서 왕국 예언자는 성적 예언자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정기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아주신다는 예. 직접적인 그 기선. 예, 뭐 그러한 특징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닌 거예요. 제가 뜸들이지 말고 딱 얘기해 버리면 기억에서 없어지니까 계속 제가 뜸을 들고 있어요. 그래야지 안 잊어버리지. 저기 여기서 마음대로 다 빼나. 네. 왕들이 알고 예언자 위주로 이렇게. 네.
예. 그것도 조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포로시대라고. 예? 포로시대라고. 포로 시대에 그거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힘들. 후기 예언서는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문서. 글을 통해서, 예? 말과 글을 통해서 예언서가 된 겁니다. 근데 정기 예언서는 그 사람들의 말과 글이 이렇게 문서로 따로 돼 있지 않고 그냥 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냐 아니냐 그걸로 정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를 나눈다. 그러니까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이 다 12소 예언서까지 이게 다 문서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됐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금년 말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예, 구약의 큰 덩어리로 보자면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해요. 모세오경. 이게 구약에서 가장 먼저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디에 해당할까요? 복음서, 그냥 복음서. 네. 네. 이 신약성경의 복음서가 이렇게 뭐 대비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에는 모세오경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 거기 있는 거죠. 두 번째 해당하는 항목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거기에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데 어쨌든 예언서예요. 예언자들의 활동과 예언자들의 말과 글을 적어 놓은 것이죠.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모세오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이게 중요한 문서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권 구약 성경 전체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유대인들에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어. 그게 다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권위 있게 된 거는 모세오경, 가장 빨리.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 단위가 여기 제가 나눠드린 문건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예언서를 묶어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뭉텅이는 성문서입니다. 이거는 그 말 그대로 문학적인 거예요. 문학적인 거예요. 보십시오. 제4부 성문서. 이건 예언서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구조를 보는 중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만 넘어갑니다.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다섯 두루마리, 룻기, 솔로몬의 노래 아가, 전도, 예레미야, 애가. 이것도 문학적인 걸로 다뤄요. 에스더입니다. 뭐 등등등등 되겠습니다. 요즘 문학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들입니다. 요게 맨 나중에 구약 성경으로 인정을 받죠. 굉장히 늦게까지 인정받지 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체 구조 중에서 12소예언서, 후기 예언서의 한 파트인 12소예언서 안에 들어있는 말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올라가겠어요. 호세아까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코트를 넣어두시고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부하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성경 본문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주변 어떤 그 배경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공부하는 거는 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성서의 정보를 많이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시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따라가기 힘든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들, 그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 사전 준비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네, 그걸 크게 제가 중요하게 하면서 그래도 본문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이어집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3절 먼저 보실까요? 이건 표현이 좀 적나라한 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굉장히 욕설과 같은 표현까지 나와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과격하게 지금 선지자가 제사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하죠. 4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들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이건 신학의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건 말라기의 표현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제사를 바르게 드려라 그런 명령이죠. 드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게 그 뒤로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게 레위예요. 레위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죠? 네 번째요? 네 번째? 네, 정확합니까? 저도 지금 가물가물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주십니다. 알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겠죠.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지금 왔다 갔다 해서. 12,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걸 텐데, 저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외우지 못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중요하거든요.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는 특별한 좀 일을 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데요. 이들은 그 가나안 정복할 때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파에서 이제 좀 11조 비슷한 거, 뭐 그런 거를 모아서 이 지파가 살아가게 하고, 이 지파들이 하는 일은 성전에 관계된 거예요.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뭐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전을 이제 이렇게 뭐 관리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들을 맡은 지파가 레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원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걸 붙들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두 가지로 나오죠. 생명과 평강, 평화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화. 생명은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고 그것도 생명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 생명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물학적인 생명 현상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거가 소중하긴 하되 그것만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정말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해요.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붙들지 못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또 연관되죠. 생명과 평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그 생명과 좀 연관시켜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평화와 반대되는 건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럽고. 그럼 살아있다 하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포괄적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학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딱 떨어진 대답을 얻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의 문헌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말로도 다 규정하고 압축해 이렇게 딱 손에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손에 뭐를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 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목사들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목회 성공했어? 라든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니까 성서가 말하는 그 생명의 세계가 이제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아침에 제가 집안일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가족이 여기 앉아있는데. 아침에 제가 7시에 이제 2층에 있다가 밑으로 식사, 우리 긴장하지 말아요. 그래. 아침에 7시에 2층 서재에서 1층으로 내려오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 조금 뭐 이제 빵 굽고 커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둘째 딸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준비를 막 해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 되게 이제 둘째 딸하고 아침에 이렇게 먹습니다. 지금 방학이라서 뭐 어디 가 있어서 못 먹습니다만은 밥상머리죠. 그때 지은아 봐라, 창문에 바깥 대나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름 같은데 햇살 봐라, 그 뒤에 나무도 봐라, 이게 얼마나 놀랍냐. 아빠 난 눈에 안 들어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대상이 있어도 그거를 추상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있고요. 정말 그거하고 일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그것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이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나무 이런 거는 사실은 손에 잡히긴 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문제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이 세계 전체를 느끼면서 살기 힘든 것처럼 거기에 습관이 돼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잠깐 중에 나와 있는 거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껴야 되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 설명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주변에 남편이나 뭐 친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자기께 돼야 그 말을 할 수 있긴 합니다. 칭의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하나님 경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뜻은 알죠?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라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들은 되게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딱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인생 잘 살았어. 뭐
자식도 뭐 잘 됐대, 아니면 뭐 굉장히 화목하대, 가정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 이런 게 다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길들여져 버려갖고, 다른 것에는 이제 우리의 눈길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리얼하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말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하는 데까지 제가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에 내 운명을 맡긴다는 그 깊이로 들어가야만, 그래야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이 정말 복 있다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그냥 덕담이야. 저희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 5절 다시 보십시오. 이게 나의 언약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요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요건 율법이에요.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요건 구약의 말씀이니까 우리 신학적인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예수와 세운 나의 언약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셔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종하는 어린 양이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었다. 그렇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텍스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가면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이 풍성해질 거예요. 겉돌지 않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건 말라기가 한 이야기나 우리 기독교적인 신학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담을 허문 평화의 주이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에베소, 빌립보 이런 데도 주제 아니겠습니까? 연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의 본질이 뭐냐, 예수의 정체가 뭐냐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두 가지예요. 그리고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두 가지예요. 경외와 두려움. 경외와 두려움.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에 있는 생명과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뭐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경외와 두려움, 이게 하나님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경외하고 두려움이 비슷하게 연관되는데, 이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의 용어로 바꾸면, 혹시 그 용어 아시겠나 모르겠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거룩한 두려움. 그걸 전문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나중에 이런데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사전에 혹은 뭐 어떤 식을 통해서라도 누미노제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십시오. 설명이 나올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산해 갖고 뭐 계획도 세우고 뭘 이루고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량적으로 수치를 만들어 갖고 내가 재산을 10억 모으면 내 삶이 보장되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묶여 있는 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쉽게 그냥 일상적인 거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겠네. 하나는 시간의 신비예요. 시간. 그 시간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성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이요? 이 말라기가 2500년 전. 네. 그 당시 사람들도 생생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배설하고 싸우고 화내고 사랑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2500년이 확 지나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들은 일단 지금 없어요. 그럼 앞으로 2500년이 흐른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에요. 명백하죠.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0년이. 지나갈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지금은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2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아득한 거죠. 아득한 경험. 우리가 2500년 전을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2500년이 지나가 버렸다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또 아득한 거예요. 시간의 신비. 그렇죠. 그거 하나 있고요. 사물에 대한 겁니다. 사물. 여기 차가 있어요. 이 잔에 머그잔에 차가 있습니다. 노란 색깔 나는 차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하면 아득합니다. 뭐 혹시 물 수도꼭지 트니까 오더라. 그렇게 대답하실 분은 없겠죠. 저 그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물의 근원 H2O를 통해서 물이 수분이 되고 지구에 왜 물이 생겼을까? 물리학자들이 그게 뭐 해성 다른 데서 온 거다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H2O가 모이면 물이 될까? 이런 것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저 알프스에 있었던 눈 빙하 그게 녹은 게 여기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물, 작은 사물 안에 우주 전체가 있다고 하는 이 비밀, 이런 거 보면 아득한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 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우주와 이 세계를 통치하고 동시에 완성할 분이니까, 근데 그 분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잠깐 말씀드린 요 두 가지 예, 그거는 당신이 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성경과 연관되냐. 속으로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것, 아득한 경험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세계에 대한 해명들, 그리고 헬라 신화에서 인간의 삶을 말하려고 했었던 많은 그러한 상징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성서 기자들이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는, 성경은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데, 인간이 죽고 역사가 진행되고, 자기들 몰랐던 일들이 막 들어오고, 당황스럽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우리와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빼버리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내가 뭐, 아브람처럼 살아야지,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성서의 세계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조금 마음 한편으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세상살이도 힘든데, 교회 와서도 자꾸만 골치 아프게 머리 쓰게 되고,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을까. 그냥 재미있게,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바람직하게 사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대구 센터교회만이 지향하고 있는 인문학적이고 2000의 역사, 기독교 역사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건강한 의미에서 영성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도 정진의 자세로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절 보십시오. 쭉 그런 제사장들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여기서도 너희는 누구요? 제사장. 나름대로 최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겉모양으로만 제사를 드리나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떠나 있는 형식에 떨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 말라기가 호통을 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거스르게 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 이건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요즘 하는 그 인문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런 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깊이,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란 말이 약간 좀 편하게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자꾸만 그런 용어를 써요. 이제 그래야 그 용어가 주는 힘을 언젠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영혼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신앙을, 하나님을. 이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라기가 볼 때는 잘못된 거거든요. 거스르게 하는 데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합니다.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준엄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 재밌어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자들 눈치를 본다는 거, 힘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게 하는 거, 이거죠. 사람에게 치우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세상 권력의 눈치 보고 또 그 자기네 성전에 오는 뭐 힘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 말라기가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잘 읽어보시면 더 많은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비슷한 말들을 많이 여태까지 성경을 통해서 읽었기 때문에 은혜롭다. 조금 가슴이 뜨끔하구나. 좀 새롭게 해야 되겠네. 그 정도로 읽을 겁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입니다. 말라기 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어떤 태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했는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고발입니다. 오늘날 이거는 목사들을 향한 비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목사들이 이러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설교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하지 않고 일반 신자들한테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런 식으로 해요.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지자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죠. 벌써 다 파장하는 분위기네요. 성경에다 달고 아직 내가 한마디 결론을 남겨뒀는데 9절 끝에 보세요.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 너희들 사람 눈치 보고 자꾸만 그러니까 결국 너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라기가 충고 혹은 경고 질책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딱 어울리지 않냐. 한국에서 기독교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 목사, 사제, 승려 누구를 더 신뢰하냐 이렇게 할 때 누가 이제 꼴찌 되겠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목사가 제일 꼴찌입니까? 목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기독교 가톨릭이 조금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우리가 멸시받는 그런 때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만 보고 그럼 대안이 없냐? 그냥 간단하게 대답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을 향한 경고가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런 거냐? 대안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하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 내부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하듯이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건 이제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회 밖을 향해서는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내부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 다른 하나는 바깥을 향해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의 자리매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의 중간 가운데 시간 수요일 오후에 만나서 말라기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 사회를 향한 말라기의 경고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 투명해지고 더 풍요로워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